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르친 대로 성경의 내용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그 죄가 비록 믿고서 지은 죄라도 과거에 지은 죄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하는 줄을 알고 회개하고 그 피로 용서를 구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그 주제인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그냥 여기는 본문에는 모든 죄라고 했는데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줄을 우린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로마교에서 했던 대로 금식하고 고행하고 그런 방식으로, 또 알미니안 계통에서 했던 것대로 내 힘으로 고행하고 선행을 행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줄로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교회가 로마교회와 다른 점은 믿음에다 행함을 더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그냥 믿사옵니다.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의 행함은 그 구원하는 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다음에 그 감사의 표로 선행을 하지, 우리가 선행을 행해가지고 그것이 공로가 돼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 로마교회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그렇게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종교개혁 교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믿어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서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몰랐어요. 이제까지 유명한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또 중간에 큰 신학자들도 이 명백하게 가르친 이 말씀을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걸 이기도록 하는 일을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반쪽 복음만 알았는데 제가 말이 모자라서 잘 지신할 수 없어도 다른 반쪽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만 지은 과거의 지은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난 죄의 욕망들, 그것들도 죄예요. 그걸 해결하는 법이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요점은 그거예요.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노력하고 결심하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해서 그 죄의 욕망을 억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억제해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새 좀 잘 살게 되니까 죄의 심각성이 없어져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믿음에다 선행을 더해야 구원에 이른다. 믿음에다가 선행을 더해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이런 주장이 복음주의 교회에 여기서 복음주의라고 할 때는 로마 카톨릭이하고 반대되는 종교개혁교회 전체의 의미로 복음주의 교회. 그래서 행함을 더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주장이 한국의 신학교 강단에 가득합니다. 성경학을 가르치는 분들, 그게 구약이거나 신약이거나 간에 하는 분들이 다 믿음에다 행함을 더해야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 한국 강단에도 그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또 그래도 이름 꽤나 내는 신학자가 물론 성경학자지만 그런 주장을 한국에서 하니까
또 그게 맞다고 다 기울어져 갔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시를 이제까지 못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본래가 죄인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듯 선악과 계명 금했는데 그 금령을 범했다, 그런 수준으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리고 범죄한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창조주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됐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고 그만하면 너는 창조주만을 잘 섬겨라. 그 잘 섬기는 법이 선악과 계명을 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좀 성경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어요. 바르게 잘 못 가르쳤습니다. 첫 범죄는 그런 정도 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오래도록 토론되고 20세기 중반 이후에도 새로운 의견들이 나와서 토론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 전체에 통일된 일치는 없어요. 고대 교회들, 로마 카톨릭 교회도 옛날부터 있던 교회죠.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16세기에 생겨났으니까 종교개혁교회고,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있던 교회들을 고대 교회를 하는데, 로마 카톨릭, 히랍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고대 교회에 속합니다. 이 교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있는 합리적 도덕적 성품이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주장과 이 가르침이 기독교 세계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는 달리 이해했어요. 루터교에서는 우리가 갖는 의와 거룩과 진리의 선과 의와 진리의 지시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칼빈은 루터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견해를 나타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설 때에 우리 영혼의 각 기관의 온전함 혹은 순정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런데 칼빈을 열심히 따르는 칼빈의 후계자들이 그 견해를 따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견해를 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형성이다. 그건 많이 성경에 가깝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나 어느 면에서 하나님과 동형인지는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견해들이 여러 가지로 제출되고 토론되고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은 인격으로 계세요. 그리고 언제든 인격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으로 일하세요. 또 인격이시고, 그리고 세 인격이죠. 혹은 삼중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시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사역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해야 맞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으로 일하시고 인격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하나님의 인격의 반사체로 피조 수준에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창조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입니다. 우리가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각자가 물론 열등감이 많아서 자기를 자조하고 깎아내리는 일을 많이 해도 우리 안에 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격에 대한 존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내게 제일 중요한 건 내 인격이에요. 혹은 그냥 쉬운 말로 한다면 나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독재도 많고 공산주의 독재도 있고
전제 독재도 많고 여러 권력 형태들이 많았어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인격을 짓밟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물론 공산주의 혁명은 오래 갔죠. 그래서 한 70년 지나 끝났어요. 사람 인격을 땅에다 밟기 때문에 성공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인격체로 지으셔서 하나님만을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인격체로 지으셔서 명령하셔서 창조주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선악과를 내셨으니까 그렇게만 해도 될 텐데 언약을 체결하셔서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언약 사상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아는 요 장로교회 혹은 신학적으로는 개혁신학인데, 개혁신학에서 칼빈이 언약을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그거를 체계화하다 보니까 행위언약, 은혜언약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행위언약, 은혜언약은 없어요. 구약만 따로 이해하고 신약만 따로 이해를 하니까 행위언약, 은혜언약을 만들었지 그 언약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언약은 하나님 백성 삼는 약정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언약을 체결하실 때 선악계명으로 창조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선악계명은 창조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선이고 창조주를 섬기는 거부는 악으로 정하셨습니다. 선악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선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언약을 체결해서 창조를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혹자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성경을 배반했어요. 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인격체니까 선악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종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매여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이 선악 계명을 그렇게 정하셨어도 네가 선악 계명을 따로 정하면은 그게 선악이 된다. 그러니까 그 선악 계명으로 죽고 사는 게 아니고 종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려고 선악 계명으로 얽어매셨다. 그러니까 네가 자주자가 돼서 선악을 스스로 정해라. 그게 유혹이에요. 그 유혹이 예고에 호소되었기 때문인지 창조주의 말씀을 망각하고 유혹자의 말을 따라서 이 두 말을 동등하게 본 거예요. 유혹자의 말이 맞는지, 이 유혹자는 피조물인데도 창조주의 말씀이 옳은지를 자기의 이성으로 또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결정하기로 했어요. 진짜 먹으면 죽는지 하나님 생명을 거부하면 진짜 죽는지를 자기가 실험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계명을 어기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거부했어요. 하나님 생명을 거부했으니까 반역이에요. 반역죄는 용서될 수 없는 죄입니다. 왕이 있는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키면 삼족을 멸해요. 우리나라에서 조선조에는 임금님을 짭벼한 사람 중에 광해군이 속합니다. 13년 했죠. 10년 기간에 400번 반역 음모를 그래가지고 그 반역죄가 나면 임금이 친히 신문을 해요. 그걸 친국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왕 되려고 반역을 했다기만 해도 그냥 기억 고백을 하게 해가지고 주리를 틀고 형벌을 가해가지고 예했습니다. 이렇게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여러 번 반복해도 실제로 그런 게 안 나와서 그런지 소홀히 했든지 결국 그때 다 쫓겨났죠. 서인들이 동인들에게 권력을 잃었다고 그걸 되찾기 위해서 광해군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서 계속 서인이 이제 노론이 돼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고 그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 됐죠. 그 후손들이 해방 후에도 계속 나라를 집권을 했어요.
반역자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죽음을 선언했어요. 그래 우리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 창조시에 가지신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반역했으니까 쓸 없애버리고 새 백성을 지으셔서 자기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역한 백성을 다시 돌이켜 자기 백성 삼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하려면 범죄한 백성들이 죄를 용서해 죄값을 갚아야 돼요. 죄값을 갚아야 죄를 용서받아요. 그런데 죄값을 갚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중에는 다 범죄자고 반역자들의 후손이니까 반역자들이에요. 다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죠. 빚을 졌는데 전부 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도록 금치산 선고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빚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역한 백성을 다시 돌이켜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갚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갚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죄값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자리에 오셔서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죄값을 갚아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하나님 사람이 되어 오실 통로로 이스라엘을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속죄제사를 가르치셨어요. 그 속죄제사는 대신 속죄입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함으로 사람 대신 어린 양을 제사함으로 죄가 용서받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죄값을 지고 대신 죄를 속량하신다. 죄에서 사내신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속죄제사를 가르치셨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그리고 또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사람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피 흘려서 세상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구약 제사에 있어서 그냥 성전 제사 때는 어린 양을 레위인들이 잡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대신 그 속죄 제사를 할 때는 그 어린 양은 제사장들이 잡았어요. 그 제단에 올리면은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그 제물로 제사했습니다. 제사장들이 1500년 동안 속죄 제사를 하는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거는 실제로 그 제사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대신 속죄 제사로 죄가 용서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린 양을 잡은 제사장들이 실제로 제사 지내는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어린 양을 성전 지성소에 드리는 제물을 제사장들이 잡았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기 위한 연습을 한 것입니다. 1500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를 증거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증거로 세례요한이 신구약의 최대 선지자가 됐습니다. 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에게 적용함으로 그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기 위한 연습을 제사장들이 1500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실제로 오니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을 할 일 다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음으로 제사장들이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래가 주 70년 하나님이 디도 장군의 손으로 제사장들과 성전을 다 제사장들 몰살하고 백성들을 몰살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전도자가 전해야 될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며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켜요. 그래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설득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믿음 고백하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조성하시사, 믿음을 이루시사 믿음 고백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첫 조상의 죄부터서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소위 신학적으로 중생이라 하고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거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심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세요.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하세요. 믿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 고백을 바로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2000년의 교회사에서 그 훌륭한 신학자들이, 교부들이 어떻게 믿는지를 잘 못 가르쳤어요.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를 믿어요. 주 예수와 그의 구원사역을 믿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고백을 해야 하게 하는데 그렇게 잘 못 가르쳤어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믿음 고백 지난번에 이 말씀을 했죠. 근데 또 반복을 하고 있죠. 한 번 해갖고 이게 다 될 일이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말씀했지만 믿음 고백을 늘 하고 살으셨는지 어렵죠. 어려워요.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믿음 고백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우리를 변화시켜요. 새 사람을 만드세요.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을 때 복음의 권세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복음의 권세로. 그냥 성령이 독자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신학 내용 중에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신다. 그게 중생이라. 나도 배울 때는 멋모르고 그렇게 배웠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복음으로만 역사하세요. 성령은 복음이 선포될 때만 역사하세요. 성령은 전도자로 오셨거든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니까 그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영생이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게 전도예요. 성령은 전도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할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예수 믿고 믿음 고백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요.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새 사람이 됐어도 하나님의 우리 옛사람, 우리 죄 짓고 사는 그 근본을 옛사람이라 혹은 죄를 욕망하는 그걸 바울은 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혹은 옛사람 육, 하나님이 그걸 뽑아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어도 죄의 욕망이 늘 올라와요. 그리고 역사해요.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못 이겨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걸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중세는 물론 신학이 그렇기도 했었지만 고행하고 금식하고 물론 그거는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작업이 있죠. 아직 세례받았다고
한국 가톨릭에서 영세라고 그러죠. 세례 받았다고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받은 믿음은 잠재 신앙이라, 잠재 신앙이 아직 구원하는 믿음이 못 돼요. 사랑의 선행으로 잠재 신앙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나를 구원하는 믿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선행하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죄의 욕망이 일어나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에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해요. 아마 내가 잘 모르긴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나. 근데 40일 금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로는 40일 금식해가고 변화된 사람 못 봤어요. 행함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에 적용함으로 죄의 욕망을 이겨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태가 요한일서 1장 7절이 복음입니다. 과거의 지은 죄만 해결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욕망을 해결하는 복음이에요. 여기는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짓에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표현했으니까 주 예수의 피가 내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나를 모든 짓에 깨끗하게 한다. 그 말씀을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적용하면 그 죄의 욕망이 솟아나요. 다른 법으로는 천 없어도 죄의 욕망을 못 이겨요. 죄의 욕망을 이기는 딱 한 가지, 피의 권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짓에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종교예요. 다 은혜로, 복음으로만 돼요. 과거의 지은 죄만 용서받는 게 은혜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난 죄의 욕망을 해결하는 것도 복음의 내용을 적용함으로만 돼요. 죄의 욕망일 때 물론 사람이 그 죄의 욕망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설을 지났으니까, 우리는 설만 지나면 한 살 먹잖아요. 그래서 세는 나이로 80이에요. 세상은 조금은 사는 거지요. 아직 많이 모르지만 천없는 어떤 노력과 수고와 고행과 고생, 그리고 금욕, 금식, 어떤 것도 죄의 욕망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권세를 적용, 피의 권세를 적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본문을 보면은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할 때 모든 죄 앞에 관사를, 전치사를 붙였어요. 거기를 from이라는 영어로 표현하면 from으로, 죄를 지어 죄의 욕망이 일어나서 죄로 떨어지도록 하는 데서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의 욕망을 막아줘요. 죄의 욕망일 때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하며 죄의 욕망이 솟아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 할 만큼 솟아내요. 내 노력과 수고로 죄의 욕망을 이기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욕망을 이기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죄의 욕망, 아까 나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그렇게 죄의 욕망일 때 이 말씀을 적용하더라도
그 죄의 욕망이 너무 세가지고 그 말씀을 말하고 적용하기 싫어한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것도 문제지요. 그때는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싶지 않을 때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 죄의 욕망이 솟아납니다.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딴 게 없어요. 이 복음을 열심히 저 옛날 고대 교부들부터 가르쳤으면 우리에게 이것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교부들을 뭐 싹싹들이 다 읽지는 못했어도 읽어봐도 그런 가르침을 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욕망을 이기는 일, 그게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어려운 말로 한문 용어를 써서 성화, 거룩할 성자, 되로하자, 성화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는 고행하고 금식하고 그 죄의 욕망을 버리면은 서로 새로운 질이 생겨가지고 빛을 발하고 그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령 예배하고 돌아가서 여기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다가 저녁 예배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피곤하죠. 옛사람이 또 올라와요. 또 올라와요. 그냥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냥 옛사람이 올라오면 육의 욕망이 올라와요. 죄의 욕망이 올라와요. 제가 본래 우리의 본성이 아니지만 추가되고 부과된 것이지만 이게 우리의 본성이 됐어요. 이게 또 올라와요. 그때마다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미 죄에 빠져서 거기서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쓰지 않고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에 from 히라보로 아포를 썼어요. 아포 파세테스 하말티아 모든 죄로부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는 하실 것이요 존댓말을 써가지고 미래형으로 보이도록 되어 있지만은 현재형을 썼습니다. 카다리제 현재 깨끗하게 한다. 지금 우리가 갖는 죄의 욕망을 우리 안에 일어난 죄의 욕망을 그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하면 막 크게 선언한다니까 크게 다른 사람이 듣도록 그렇게 외치란 말이 아니에요. 내 귀로 듣도록 내 입술로 말하는 거죠. 그렇게 외치면 다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안 한국교회 주의 삼창이 성할 때 열심히 주의 삼창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길 가는 사람 이러고 갔다고. 그러고 가면은 죄의 욕망이 없어집니까? 그렇게 주의 삼창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갔는데도 나가서는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우리는 똑같네 그렇게 살았어요. 죄의 욕망을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니까. 죄의 욕망이 일어나면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내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한번 더 하십시다.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33창?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그 법이 상당히 아직도 남아있어요. 한번 더 하십시다.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괴로워하고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우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내 입술로 선언해야 됩니다.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의 욕망이 솟아내요. 흩어져요. 없어져요. 그러고 살다가 또 욕망이 일어나면 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우리에게 떠나지 않은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정욕. 그 정욕을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이성의 육체를 탕마하는 걸로 돼 있어요. 결국 성적 욕망이죠. 그게 끊이질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이렇게 좋은데 이 욕망이 육체의 욕망으로 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고 황홀한데 그걸 어떻게 끊어요? 어떻게 못한다고 거부를 해요? 그래 그때 정신을 차리고 주 예수 피가 나를 모든 죄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해요. 그럼 죄의 욕망이 솟아납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룩함은 없어요. 죄의 욕망을 벗어나는 그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권세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만 이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즐거워가지고 이게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지 않으면 그때는 주 예수님 내가 줄 믿습니다고 믿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의 욕망을 벗어나서 거룩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죽을 날까지 끝까지 이런 일이 다 없어진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복음 선포를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칼빈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복음이라고 강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교회 삶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겠습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 목사들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칼빈은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그냥 해석하는 것만을 설교의 근본으로 삼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복음 선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들었어도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 감격을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난하니까 또 가난한 남에게 도움받기를 원하고 남의 것도 쓱쓱하기를 원하고 그것도 죄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없앱니까? 그런 생각도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함으로 없어집니다. 요새는 여기는 안 그러겠죠. 우리 장 목사님이 복음을 잘 선포하니까. 제가 일산에 있는 저 교회 이름은 모르겠죠.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고신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 교회 한번 갔어요. 큰 교회. 그때는 옛날 건물이어서 지금 여기 한 800명 앉았는데 전체로는 2,000명이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부목이. 그리고 설교 마치고 식사할 때에 목사님 방 앞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목사님은 방에 앉아 있고 스크린을 딱 걸어놨어요. 스크린 켜놓고 집사들이 제대로 돈을 세는지 요리를 살짝 하는지 보고 앉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헌금 기도할 때에 집사가 이렇게 하는 거 시작해갖고 거기까지 왔죠. 그런 마음을 어떻게 없앱니까? 주 예수 피가 나를 모든 죄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함으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 살면서 얽힘이 있죠.
인격적으로 상처받은 일이 있죠. 그래, 건강하고 힘 있을 때는 그게 감추이는데 이게 힘없고 그러면은 지금 그 인격적으로 본 상처받은 것이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없어요? 남을 미워하는 감정을 어떻게 없애요? 인격적으로 상처받아서 일어난 이 감정을, 이 상처를, 일어난 증오를, 미움을 어떻게 없애요? 천합서도 못 없애요. 그때도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함으로 이 미워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죄의 욕망이 일 때마다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함으로 죄의 욕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죄의 욕망을 이기며 살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담력도 얻는 거죠. 그래, 전도할 수 있는 담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